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이므로 이때는 토요일 저녁쯤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일주일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이제 또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하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 빌립, 안드레와 베드로, 나다나엘 등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절정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주일 동안의 사역, 그 절정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낙심과 슬픔에 빠질 수 있었던 잔치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한 요한복음은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한 잔치 자리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예수의 장례치름을 상징하여 그의 죽음이 곧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나타냅니다. 앞에는 앉은뱅이 식탁이 있고 예수님은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 뒤로 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머리에 부었다고 묘사한 것은 마리아가 당시 관습에 따라 기름을 머리에 부었고 그 기름의 양이 적지 않아 몸을 타고 내려와 두 발까지 적신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것은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기에 여인으로서 자기 수치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같은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관문이고 영광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는 길일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절,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항상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믿지 않는 자로서 이를 비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많은 기부를 받았을 것입니다. 구제는 유대인들의 경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부했을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언적인 사건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표현한 사랑을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신호로 삼으셨습니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구제도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것을 교훈하신 것이고, 아울러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룟 유다의 사악한 마음의 의표를 찌른 것입니다. 9절.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부 사람들이 들르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을 것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이곳에 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모의했다는 것은 신중하게 상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처형하면 백성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배국인 로마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나사로에게서 적당한 죄목을 찾고자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들 사이에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예수의 인기를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입증하는 존재인 나사로까지 죽이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라는 것을 나사로를 직접 봄으로써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